우리 말씀같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예수님의 종말론, 예수님의 엔타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5장 31절부터 우리 본문을 관찰하시면서, 우리 입묵했잖아요. 입묵한 것처럼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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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종말론, 제 마태복음 강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24장, 25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종말론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또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구약의 엔타임을 말하고 있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다시 오실 주체이시고, 말씀의 주체이시고, 재림의 주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중심이 돼서 다니엘서도 또 계시록도 스가랴서도 구약의 성경 전체 약 150장 가까이 되는 묵시문학,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엔타임, 물론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너무 스펙트럼도 넓고 또 하나하나 풀자면 1년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볼륨이 큰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큰 틀과 큰 방향성, 그리고 또 저희 몸된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를,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을 큰 그림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임박해지고, 그리고 정말 저희는 환난을 통과한다. 중간에 재림이 있어가지고 얼른 몇 명 숫자에 들어와라, 우리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통과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편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고 어디 도피처 같은 데다가 재산 다 팔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정면 승부한다. 아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살 자는 살리시고 통과할 자는 통과하고 순교할 자는 순교하면서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함께 마지막 때를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통과다. 아멘.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될 때 5가지 기본적인 사인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일들이 극에 다다른다. 물론 지금이 재난의 시작, 고통의 이 시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엄청나게 출현했죠. 계속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혹은 메시아에 준하게 표현하고 있는 자들이 약 28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이단의 80에서 85%가 다 종말론 이단이에요. 다 거의 종말론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개 이 종말론 이단의 특징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세대주의 전천년. 물론 세대주의 전천년을 말한다고 또 막 이단 그런 건 무식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순복음재단,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은 그리고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보수적인 지금 미국의 가장 성경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믿고 있는 바이블 벨트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그룹이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역사주의 전천년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많은 그룹은 어느 날 휴거. 그래서 니들은 고난 통과해라. 나는 아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교주를 만나가지고 너희들 환난 통과할 때 나는 쏙 들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함정이 많고 대부분의 이단, 종말론 이단 대부분이 요 세대주의 전천년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뭐 전천년주의는 뭐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고 그거 다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 워리워리, 샤브리카 이것같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것만 들어도 천년 막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무천년,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주의 전천년. 갑자기 이거 하니까 컬투쇼가 생각이 나네요. 컬투쇼에서 웬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고객님 며칠 전에 우리 AS 요원 갔다 오셨죠? 뭐라고? AS 요원 다녀오셨죠?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좋았다, 아주 좋았다, 참 좋았다, 아주 좋았다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바꿔주면서 뭐 골르리야? 뭘 골르래요? 그랬더니 만족 불만족 이 얘기를 불만두, 군만두, 찐만두를 골르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 이도 안 좋은데 물만두라고 하셔요. 물만두. 그래서 상담원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다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이게 웃긴 일이 아니고요. 종말론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무천년주의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천천년주의자고요. 자기는 전천년주의자라고 떠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천년주의자고요. 자기가 어떤 스탠스에 있는지 목사들도 몰라요. 이 종말론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이 그렇게 많은 이단이 종말론 이단인데도 담임 목사들이 답을 못 해줘.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애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 신천지 아무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기성교회에서 뭔가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고 특별히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점점 뒤숭숭해지고 이러는데 그냥 교회는 맨날 위로만 하고 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헤매다가 신천지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최근에 신천지 리더들
지금 이제 탑리더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 CBS 보니까 막 말 틀리게 말하고 방금 말한 말 뒤에서 거꾸로 말하고 뉴스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화장들이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재산 싸움이 시작됐고, 그 중에 양심 바른 자들은 어느 그룹에 찾아와서 우리는 진짜를 원해서 갔는데 우리가 속았고 교주를 믿었다. 우리 회개하고 싶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낼 카운슬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다 머리들은 빠져나가는데 혼자 여기 추수꾼으로,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 섬에서 혼자 전쟁 끝난 지 30년까지 혼자 총칼 들고 지키고 있었던 그런 무인도의 왜군처럼 있는 여기 신천지 계시면 얼른 회개하거나 셀리더에게 고백하시기 바래요. 왜 아멘을 안 하지? 너만 모르고 있어 지금.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가 답을 정확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진짜 우리 친구들도 만나보면 나는 무천년주의자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전천년주의자고, 난 전천년주의 이딴 거 안 믿어. 그러고 그건 뭐 믿어.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부터 전천년이야. 어떤 분들은 막 짬뽕이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90학번인데 신학 막 시작할 때 다미성교회가 세상을 막 뒤집고 난리가 날 때였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하얀 소복 입고, 그 당시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교회 방죽교회 옥상에서 강강술래 부르면서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그게 뉴스에 생중계됐어요. 3사 방송사 메인 언론에. 그거 보신 분들 있죠? 예, 그 전전날이 추석 명절이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봤어. 그리고 그것이 미스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3학년, 4학년 조직신학 배울 때인데,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조직신학 끝부분이 종말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계시록은 읽지도 마. 계시록은 설교도 하지도 마. 그냥 1장에서 3장만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야. 종말론은 보지도 마. 그 계시록 읽은 놈들이 끝에 다 이상해졌어. 보지도 마. 종말론 끝. 종말론을 한 5분 만에 끝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웠으니 이 나라의 이단의 85%가 종말론 이단인데, 명확하게 왜 이단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못 집어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종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왜 종말론을 우리가 스터디해야 되는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그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멘. 정말 가깝죠. 선교학적 종말론, 가장 근본적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오시겠다 하신 일도 이제 거의 다, 복음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종말론을 믿든지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고, 임박적 시한부적 종말론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예수의 다시 오심 시즌에 있을 일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창세기 시작한 때보다 마무리할 때가 훨씬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최소한 어떤 종말론 스펙트럼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 정도는 공부해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오늘 24장 4절에는 아주 미혹의 극치가 온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타났던 그런 혼미한 이단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 진짜 메시아인가 할 만큼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그랬고요,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킨다고 그랬고, 그런 막 엄청난 사람들이요, 그런 엄청난 일을 눈으로 목도하면 끌려가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건,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렸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 진리가 아니면 대적하라, 결별하라. 아멘. 이단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다가 이단적으로 갔다가 이단으로 변질됐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죽을 병 고쳤어. 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병 나았다니까. 육체의 죽을 병은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의 영벌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죽을 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이상한데, 이 공동체 이상한데, 저 사람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 결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강력한 미혹이 먼저 일어난다. 지금 이단,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교주 차원이 아니라 거기 말씀해 보면 가능하면 택하신 백성들도 많이 유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신자도 혼동을 할 만큼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전 지구적 강력한 이단이 일어난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요 5가지를 제가 짧게 얘기해 주기 전에 우리의 먼저 전제는 뭐냐면 건강한 마지막 때 엔타임을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건들은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한다. 아멘. 저 변방에서 일어난 아무도 모르는 동네 사람 몇 명만 아는 우리 동네 일 이런 건 아니에요. 전 지구적 사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3년 전에 겪었던 팬데믹은 인류 역사, 성경 역사 6천여 년 속에 그냥 지중해 연안, 그 로마가 있었던 그 지구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났던 한 부분의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경험했던 최초의 사건이 이번 팬데믹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어갈 때에도 아시아는 아무 일 없었고 잘 몰랐고, 이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마지막 때 일은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막 확대를 시키면 안 되고 이번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한 것처럼 지구적 사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미혹은 그냥 어느 동네에 이렇게 사이비 교주 하나 일어나는 거 아니라 전 지구적 미혹. 저거 진짜 메시아인가? 막 이럴 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이제 오시는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이때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때 우리의 삶을 정말 통과할 준비를 하고 정말 1세기의 영성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시즌이라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시즌이라고, 특별한 시즌이라고 믿는 그 상황에 일어나야 할 전지구적 사건이에요. 첫 번째 강력한 미혹,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이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그 지중해 연안에서 유대인,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유대교의 한 계파로서 그냥 유대인들을 미워하다가 기독교도 그 하나였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요 기독교도들은 또 유대교에서 나오긴 했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구나 구분이 됐지. 처음에는 그냥 싸잡아서 저 유대교, 아주 유일신을 믿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신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데 아무 상도 형상도 안 새기면서 그 이상한 다른 신들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이상한 독종 같은 것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다가 기독교도 그냥 유대교의 계파 중에 하나로 싸잡아서 죽이다가 나중에 이제 구분이 된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전 지구적으로 어느 날 유대인들이 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말씀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어디에 사건적으로 그냥 기독교 지금 북한에서 핍박받고 여기서 핍박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인구의 18%, 20% 가까이 되는 이런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도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말씀을 타협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전 지구적으로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시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세 번째 전지구적 사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 아멘. 예, 지금 UUPG라고 아예 Engage Unreached People Group. 옛날에는 그냥 Unreached People Group만 했는데 요즘엔 Engage라고 하는 전혀 복음적 접촉이 안 된 그룹들이 지금 한 3,000부족 정도 있어요. 3,000부족 정도. 많게는 100만 가까이, 적게는 진짜 뭐 10몇만 정도 되는 작은 부족부터 그런 아직 언게이지된, 정말 뭐 선교사가 복음화율이 이런 거 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 사람이 그 숲속에 산다는데 발견도 안 됐어. 거기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복음적 진짜 말 그대로 엔게이지 상태에 있는 그룹들 약 3,000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선교사 대회는 저는 우리 교단 선교사하고 미 남침내교 선교사들하고 뭐 이렇게 합쳐서 한 20-30명 모이나 그런 줄 알고 가봤더니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꼭집전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3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누가 불려왔는지 누구를 초대했는지도 다 보안. 그래서 제가 지역도 얘기 안 하는 것도 보안.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 가드들이 서서 지키고 그럴 만큼 아주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굉장히 빡셌는데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미국 사람들의 성실함 아주 빡세게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또 주제 발표 듣고 막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잃어버려진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이렇게 보고 듣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많이 배우고 또 눈이 넓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될 세 번째 일은 한번 따라서 복음이 온 땅에 편만케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그 UUPG 3,000여 부족, 인도, 네팔 중심으로 제일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아요? 빨리 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속히 오시게 하십시다. 모든 민족에게 오늘 여기 14절 말씀과 같이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에 의하면 제3성전이 증표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근본주의자들, 이스라엘 안에 시오니즘주의자들, 이스라엘 안에 아주 보수, 극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준비 다 해놨지. 그래서 작년인가 세계적으로 막 뉴스에 빨간 함소가 나타났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딱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인데 작년에 빨간 함소가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 히브리대 교수이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유물로 발견되어 있는 유물의 3분의 1을 다 발굴을 단장했던 분이 아주 특이하게 저희 그걸 가이드 같은 거 잘 안 하신다는데 저희 그룹 만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며칠 전에 뉴스 봤냐? 빨간 송아지 나타난 거. 그랬더니 웃으면서 봤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물감을 칠해도 빨간 소고, 유전공학 변화를 시켜도 빨간 소고, 뿔구스름한 거 갔다 와도 빨간 소고, 그런데 중요한 건 빨간 소가 언론에
공포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 아시겠죠? 그게 진짜 빨간 송아지인지 빨갛게 물감을 칠한 송아지인지 유전공학으로 빨갛게 변질을 시킨 건지 모르지만 그 시오니즘주의자들은 어쨌든 빨간 소가 나타났다고 언론에 공포함으로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초기 기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증표입니다. 그게 빨간 소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이분들은 어쨌든 제3성전을 다시 짓기 원해. 그것이 지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로 알자. 아멘. 그 다음에 5번째 29절에 의하면 큰 자연의 권능과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막 온도가 올라가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비가 장마가 전혀 없었던 사막 지역에 비 와가지고 난리 나고 이런 차원은 시작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볼 때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이런 이 우주적 지구적 막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별들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유성 하나 떨어지면 지구 끝난다고. 그래서 저 별들은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날은 지금 대기권 안팎으로 수만 개의 위성들이 노후되고 망가져서 지금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계 제일 많이 떨어져. 참 중국 대단한 민족이죠. 중국제 머리에 안 떨어지게 깨어 있읍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요한이 봤을 땐 저게 다 별들이었겠죠.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근데 그런 현상과 함께 어쨌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지 않았던 거대한 전 지구적 자연의 진동이 일어난다. 자, 이런 5가지들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더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들의 성경에서의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 때에 관심을 좀 가져라.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라. 나무가 변하고 이러는 걸 보면 계절이 변하는 걸 알면서 니네는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예수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올 때도 구약에서 많은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초림의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벌리듯이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깨워서 이런 부분을 관찰하는 자들은 도둑 맞듯이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날짜를 알겠다는 게 아니고 날짜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여름옷 집어넣고 가을옷 꺼내고 아유 야 이게 가을이 그냥 훅 지나갔다 겨울옷 준비하자 하듯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5가지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듯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자, 다시 한번 큰 미혹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애한테 속냐 하는 그런 웃긴 차원의 교주가 아니라 전 지구적 미혹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드는 만들어지고 있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미워지고 있죠. 왜? 동성애 문제 이런 거 그치? 다 괜찮다는데 마치 성경적 가치로서 이 동성애 문제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역차별법 같은 걸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아주 못된 놈들 아니 전 지구가 다 환영하는데 왜 저것들만 반대해?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예수 외엔 구원이 없다. 이제 몇 년 지나고 점점 지나면 이런 말 하면요 이런 거 유튜브로 나가면 다 필터돼서 이제 경고 맞고 유튜브 계정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아니 이제 다 종교통합 다 서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가재는데 유독 왜 니들은 이제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지구와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그냥 주지 맙시다 저것들
우리는 다 우리 서로 막 사랑한다고. 이슬람도 사랑하고 불교도 사랑하고 중도 여기 와서 설교하고 목탁도 두드리고, 그렇죠? 신부도 와서 종 땡땡 흔들고 중도 목탁 치고, 신부 목사 중 셋이 꽁딱 땡딱 똥딱 이러고도 하고. 근데 왜 니들만 그렇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저 고집스러운 저 근본주의자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것들은 어디 수용소에 가두든가 저것들은 벌금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워지고 있죠. 미워지고 있어요. 이미. 다시 물을게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제 이 본문처럼 그런 시대가 오면은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믿는 건 티도 안 나잖아, 그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는데 입으로 시인해야 돼. 너도 그런 중에 하나지. 너 예수의 구원, 예수밖에 구원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뭐 이렇게.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는 시저 외에는 다른 로드를 말하면 안 되고, 로마 시대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범신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 태양의 아들이자 황제인데, 황제 숭배 사상인데, 황제 말고 또 다른 시저를 인정하고 또 다른 로드를 고백하고,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만이 신이다. 그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은 자로, 저 사람이 참신자라는 것을 봤다는 뜻이지, 그게 지나가다가 1분 만에 그냥 자, 입 따라하세요. 야, 귀찮아, 빨리 하세요.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시대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기독교, 예수만 주장하고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다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사는 일이, 이유 없이 유대인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말씀 그대로를 믿겠다고 하는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이 공격을 받을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로를 신고하고 서로를 팔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아니 뒤질려면 너 혼자 뒤지지 왜 네가 이상하게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끌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갖다 부모가 자식을, 우리 엄마 아버지 광신자, 당신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당신 좋은 거 믿으려면 그놈들 갇힌 데서 같이 믿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역사 속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평안한 이때에 온 가족이 한 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한 성령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때에. 왜냐하면 그때 인간의 가장 두려운 본성의 사망의 공포가 밀려올 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이런 일이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아니 저놈이 하나 예수 믿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공직에 못 들어가고 예수 믿는 놈 나온 불명의 집안이라고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서 그 집안의 사비를 봐요. 명예살인이라고. 명예살인 청부업자 붙여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집에 우리 조선시대에 연료문 세워주듯이 저기는 알라를 위해 자식도 죽인 집안이다 이래갖고 또 이렇게 또 바쳐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아닌 지금 이 평안한 때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집이 한 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5가지의 증표들,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일, 그리고 이 이상 기온 정도가 아닌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이 지구의 자연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전체를 3등분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재난의 시작이요 미혹의 기간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는 재난의 시작이고 미혹이 증폭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이때를 굳이 시간으로 꼭 정확히 세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진리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 적용될 때 그걸 과거에 다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진리는 살아있는 진리요, 기독교의 말씀은 그냥 어떤 교주가 써낸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인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역사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의 경영은 때로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미래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그가 역사를 끌어가고 있고 역사의 주인이자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경우에 따라 우리 인간의 시간에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거기서 잘못해서 교주도 나오고 미혹도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오늘 재난의 시작과 미혹의 시작을 굳이 비슷한 시즌을 잡는다면 저는 20세기 막 들었을 때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밀레니엄을 갖기 위한 100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전 지구적으로 떨어진 희한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을 연구할 때 자기들이 관심 있는 그 부흥만 생각해서 그렇지만 지구적으로 전체를 보면 1900년도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흥의 조짐이 터지더니 1904년도 웨일즈, 1904년도 인도 벵갈 지역과 그 방갈로는 해수욕장에서 있는 게 방갈로죠. 인도 벵갈 지역, 나갈랜드 지역, 인도에서는 서너 군데서 1904년도, 6년도, 5년도 동시다발적으로 인도의 남부 지역에, 그래서 인도 남부에 그래도 복음이 많은 이유는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웨일즈에서 터졌죠. 인도에서 터졌죠. 1904년도 원산에서 한국 부흥의 불씨가 시작돼서 그게 6년도에 팍 터졌다가 7년도에 평양에서 뻥 터졌죠. 그뿐입니까? 미국도 여기저기 터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소위 펜테코스틱 운동의 뿌리가 됐던 미국 아주사 거리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게 다 희한하게 있죠. 전 지구적으로 마치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1, 2년 상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의 부어짐의 현상은 오순절적, 그래서 펜테코스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아주 오순절적 분위기의 성령이 그때부터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학적 기적이라고 하는, 제가 이 역사적 기적을 우리 박정희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만지난 변한 시대에 저 마산 지인의 창원, 그죠? 우리 정인 목사님이 안 보시기를 바래요. 정인 목사님이 창원인가 마산이 고향인데 어느 날 거기 가갖고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막 집들 다 때려부시면서 나가! 막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우리 땅이야. 야, 우리가 여기 지금 3대째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2000년 전에 만지난 변한 시대에, 그게 그때예요. 이게 문화인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우리 집안에게 줬다 라고 말하면 마산 진해 창원 사는 분들이 아우 죄송합니다,
만 지난 변한 시대에 할아버지가 사셨던 걸 우리가 모르고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실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 싸갖고 갈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기도 쉽지 않죠. 근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탄생이 이런 역사학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하나둘씩 거기 고토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1차, 2차 그룹이 있었는데요. 1차 그룹은 그 유대인들 중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했던 그룹들. 그 그룹들은요, 그 2차 세계대전, 그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땅에 그 재산 좋은 집 다 팔고 고토로 돌아간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를 면하게 되고, 그때 가긴 가야 되는데, 맞아, 우리는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럽의 이 돈과 재물, 그래서 못 가고 비적비적 됐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홀로코스트에 들어갔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고토로 돌아가자, 거기가 안전하다. 그래서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엔에서나 전 세계에서, 아니 거기 벌써 2000년 동안 사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놀라운 거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자, 그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쟤네들도 나라로 인정하자.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거기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걸 그냥 나라로 선포해주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61장부터 66장까지 읽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대표적으로 66장에 시온아, 어떻게 여자가 임신도 하지 않고 구로하지 않고 갑자기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야, 어떻게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가 태어나겠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시온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이방인들이 접시에 너희들을 실어서 나에게 바칠 것이다. 그게 바로 알리야라고 하는 사역들. 아멘. 하나님이 그 시즌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는 20세기 막 들어서는 19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재난의 시작과 미혹과 재난의 증폭의 시간을 살고 있다. 아멘. 그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요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미혹이 증폭되는 일, 복음이 막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 바로 제3성전이 정말 지어지면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 중에 3년 반이라고 하는 평화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때는 물리적으로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인의 고통. 자, 따라해보세요. 롯의 고통, 노아의 고통. 그 3년 반은 표면적으로는 막 평화를 외치고, 우리 다 하나 됩시다, 우리 더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종교 다 인정해 줍시다, 이제 우리 이 지구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 봤더니 그놈의 종교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 우리 다 이제 서로 인정합시다. 좋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저분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미움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지어지면서 어떤 자들이 나타나고 중심인물이 나타나서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다 같이 평화롭게 삽시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충동에서, 야, 니들 다 알라인데, 같이 알라인데, 같은 알라 믿으면서, 다 니들 아브라함 믿잖아, 그거 조금 다른 거 그냥 다 인정해주자. 좋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데 안 됩니다.
예수만 구원입니다. 아멘한 것들만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의 시간이에요. 다 받아주자, 다 받아주자, 다 받아주자. 그래서 여러분, 요 마태복음 24장부터 14장까지 바로 이런 거짓 평화와 평화적 분위기와 조약과 이런 게 막 맺어지면서 거짓 성전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거짓 평화가 막 퍼져요. 자, 재난의 시작과 미혹의 증폭이 시작되는 기간.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전체를 볼 때, 그 다음에 24장 15절부터 좀 길게 25장 13절까지. 길지요? 24장 15절부터 정확하게는 35절까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더 설명해주고 비유를 들고 풀어주신 것까지 합치면 25장 13절까지. 그때는 어느 때에? 라고 질문하죠. 주여,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바로 제3성전을 중심으로 거기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서, 사실상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지으려고 했던 목적이 변질되면서 온갖 잡권들을 거기다 다 모시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이 우상에게 이걸로 니들도 합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전 민족에게 본격적인 미움을 넘어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들 다 잡아오세요. 이런 박해들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때가 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제 극심한 고통. 마치 임신을 했던 때에 처음에는 가끔 아프다가 이게 이제 증폭되잖아. 그죠? 그리고 점점 오다가 나중에는 막 구로하는 시간과 같이. 앞에 아까 말한 14절부터 14절까지, 24장 4절부터 14장까지는 그냥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미한 고통, 평화의 시대. 그러나 의인들은 고통받는, 물리적 핍박은 없지만 있잖아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 그러면서 이 시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긴 이제 미혹도 시작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막 일어나고, 재난들도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고,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난리에 난리 소문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끝은 아니라고. 그런 일이 이미, 자, 재난의 시작과 미혹의 증폭은 14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짓 평화가 일어나요. 이걸 계시록에 비유하면 계시록 1장부터 약 5장까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때 많은 이단도 나타나고 거기에 7교회가 나타나잖아요. 이 7교회는 본격적인 고통의 시간 전에 소위 전 3년 반까지의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뜻합니다. 어느 교회는 에베소 같이 위대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느 교회는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서머나 교회 같이 순교하며 통과하는 교회. 할렐루야. 어느 곳에든 두하디라 교회 같이 그냥 이단들이 그 안에 섞여서 변절되는 일. 그 다음에 막 버가목 교회 같이 막 이세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문제 없는 것 같고 은사가 막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것 같지만 거기에 음녀 이세벨 같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막 일어나서 작살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이제 재난의 시작과 미혹의 증폭 시대, 전 3년 반까지에 있을 교회의 7가지 모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을 계시록에 대입한다면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력한 기도운동. 예, 계시록 4장 5장의 의미는 천상의 기도운동과 지상의 기도운동이 만나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기도의 집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한다 그러면 뭐 단장하는 거냐? 이 단장을 오해하니까 신천지나 무슨 이상한 이단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걸 단장인 줄 알아요.
신부의 단장은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본질로서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버려지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진행됐던 2차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거는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님이 AD 70년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면서 또 한 번의 성전의 파괴 혹은 파괴에 버금가는 변질.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우상 때문에 참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참신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는 성전의 목적이 완전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는 시즌. 자,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비유 오늘 25장 13절까지. 이때는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극심한 고통,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감해 주셔서 이것들을 통과하게도 하고, 이때는 말이죠, 이제 막 고난과 핍박이 오고 전 지구적으로 참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택할 것인지 고난을 택할 것인지를 이제 택해야 돼, 이렇게 낭만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욱 간절한 기도와 예배 운동.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뭐 이렇게 그냥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말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다리 꼬고 멋지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는 그때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 외에는 답이 없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1세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 도우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도울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아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웅문을 뛰어넘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 책 얘기가 없어졌는데, 중국 지하교회가 한참 박해를 받고 부흥을 일어날 때에 그때 그 책을 써낸 책 있죠. 그 책 제목 알아요? 그렇지. 제가 그 책을 어느 회장님한테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신종무협집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종무협집이에요, 읽어보세요. 예? 그 책의 진짜 이름 뭐라고요? 예,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가정교회 윈 형제가 박해받을 때 거기 보면 신종무협집인 것 같은, 감옥을 탈출하라고 성령님이 말해갖고 나갔더니 감옥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다리를 잡고 집어 던져서 3m 담벼락을 점프해서 넘어가는, 그게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진짜 중국 지하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릴 때 그 모택동이가 기독교인들 다 받아줄 테니까 자 기독교인들 주소 적어내세요. 그래갖고 적어낸 사람, 순진하게 적어낸 사람 한 방에 다 죽었죠.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회가요, 정부가 등록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다. 저놈들 언제 또 될지 모른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지하교회가 절대 등록을 안 해요. 그렇게 두세 차례 죽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호가 개방될 때 세계 선교협회에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최소로 보는 사람들은 한 50에서 500명 남았을 거다. 아주 많이 봤던 그룹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그 중국에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5,000명은 있을 거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이근영 박사님 몇 명이었을까요? 1억 명은 나중에 좀 저기 된 거고, 약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계속 개수됐죠. 지금은 최소 1억 명 보죠. 전 세계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데 5천만에서 8천만 명이 있냐.
근데 그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1억 명은 될 거다. 그때도. 근데 그래도 개수된 게 8천만 정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있냐. 충격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고난이 올 때 진짜가 된다. 진짜가 되면 부흥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건 목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종 무협집이라고 재밌게 추천해 준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윈형제, 슈형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엄청난 뭐 담벼락을 천사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공안들이 와갖고 성령께서 벽에 숨어라 그래 벽에 붙었는데 뭐 기둥 보듯이 그냥 돌 보듯이 지나가더래. 여러분 사도행전에 옥고가 풀리고 간수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못 보던 일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소설일까요? 진리일까요?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지금도 중국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이슬람의 그 핍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기도 하고 옥고가 풀리기도 하고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담벼락을 뛰어넘기도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우심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천국이 보이는데 뭐가 두려워.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못 봤으니까 아버지 저거 참말이요? 참말이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 나와 있는 그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우리 IMB, 우리 SBC, 서든 그 베프티스트 컨벤션, 우리 남침례교, 장로교가 이렇게 보수적인 건 우리 침례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정말 문자주의적이고 은사 인정 안 하는 이 침례교단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선교학자들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상황적 은사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황적 은사론. 은사는 사도행전에 다 끝났는데 사도행전 때 없어진 거야. 그런데 아니 선교지를 가니까 팔이 늘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 교회 우리 저 해양 빌딩에 있을 때 우리가 모셔왔던 인카이 선교사 기억나죠? 그 인카이 선교사가 2, 3년 만에 17,0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인카이 선교사님하고 직접 얘기할 때 우리 이근영 선교사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성령의 역사 얘기할 때 그죠?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남침례교 IMB는요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조사를 들어가요. 조사관이 가요. 가서 이게 참된 부흥인지 어떤 원리로 부흥이 일어난 건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갔어요. 그 짧은 시간에 수만 개가 뭐야 17만 간가? 그죠? 그게 그냥 그래서 100만 넘는 숫자가 몇 년 안에 복음화 됐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조사하러 갔어요. 인카이는 중국계 아메리칸이에요. 영어를 하고 중국말을 광둥어를 좀 써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부흥이 일어났던 중국 내륙에 들어갔어요. 남침례교 선교사하고 같이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광둥어로 그쪽 원래 부흥이 일어났던 그쪽 가갖고 찐따장아 맞다 용동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조사관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우리한테 광둥어 안 썼고 원래 우리 부족말을 네가 썼다. 아니다, 나는 광둥어로 했다. 나는 중국말 광둥어밖에 못한다. 아니다, 네가 우리 부족어를 썼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했다 안 했다. 그 조사관이 보니까 웃기잖아. 통역도 안 되고. 그래서 조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인카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구나. 나는 광둥어로 말했는데 얘네들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청취 이적, 언어 이적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카에는 추방당하고, 그리고 미 남침내 교단은 IMB에서는 그때부터 CPM이라고 하는 처치 프렌팅 무브먼트를 이걸 샘플로 확장시키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IMB에서 조심스럽게 만들어낸 신학 용어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황적 은사론. 지금도 선교지에서 보니까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더라 라고 인정해 준 거야. 그만큼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상황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하신다. 21세기에도 성령님이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믿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 강력한 성령이, 신부와 성령이 오라 하시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 돼서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라 외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5장 13절까지, 여기에 우리가 계시록을 대입하면 마태복음 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요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3대의 심판이 요때 다 들어가요.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하고 그 다음에 남은 땅에 대접이 막 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세상 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고 대접을 다 쏟아 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벌어질 일, 이때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기록돼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6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25장 13절까지 벌어질 이것을 극심한 고통, 이제 애가 막 태어날 때 그 진통 있죠? 그 극심한 진통의 시즌이라고도 하고, 이걸 후 3년 반이라고도 말하고, 이때 아까 평화의 역할을 했던 성전에 이제 참된 신자들을 공격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강력한 컨트롤 시스템과 우상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오는 거죠. 이때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제3성전의 기능이 파괴되면서 우상의 사탄의 성전으로 변질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요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2장 1절이 바로 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요 때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 우리 베드로후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예, 이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부터 시작되는 7가지의 인심판, 7가지의 나팔, 7가지의 대접이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면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끝까지, 25장 14절부터 끝까지 46절까지는 이제
천년왕국 이후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과 함께 우리가 부활절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악인의 부활, 그 다음에 신자의 부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마지막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제 모든 땅을 막 흔들고 그러고 다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가 만나는 이제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게 돼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성경 용어를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쓸 수 없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눈물도 없고 우리의 부활한 몸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요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종말론의 세 번째 텀인 바로 요 대목, 마태복음 25장부터 끝까지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요 안에 계시록을 대입하자면 19장 하절부터 오늘 22장 21절까지가 요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이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예수의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과 함께 이제 다시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백보자의 심판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와 진리는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 계시록은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 약 성경 전체 150장에 달하는 묵시문학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전체를 조합하여 우리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스펙트럼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 아십니다. 예수만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의 종말론을 결론 지으면서 이 종말론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종말론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두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셔서 성전 들러엎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성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이 말씀에, 그리고 이제 25장 끝내고 26장에서 만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엄청난 시간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땅이 흔들리고 지구가 막 여기 그 일곱 심판들 세 개를 다 겪고 나면 인구 3분의 1이 죽고 바다 3분의 1이 작살나고 강 3분의 1이 막 심판을 받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종말론 관심도 없고 그럴 때는, 아니 주님이 애꿎은 강은 왜 3분의 1이나 망가뜨리신대? 근데 어느 날 조금 눈 뜨고 보니까 망가뜨려야 될 강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도의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한 그 캔지스 강에 가니까 이놈의 강은 말려 없애야 돼요. 완전 저주 덩어리입니다. 시체를 던지고 장마 때 되면 그 가라앉았던 시체들이 막 떠나오고 거기서 물고기가 그거 뜯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저 밑에서 물고기 잡아요. 그 잡은 물고기를 요 시장에서 팔아요. 그리고 그 근처만 가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마시고,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거기서 시작돼서 전 지구로 퍼진 거거든요. 거기다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옛날에 제이시 앵글이라는 형제가 그 캔사스 지역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힌두의 3대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마다 별짓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한 여인이 캔디스 강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이시 앵글이 가서 왜 웁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어떤 신에게 빌어도 낫지가 않아서 오늘 딸 중에 하나를 이 강에 바치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21세기 인신제사가 통용하는, 비공식 통용하는 땅 힌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강들이 지구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강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악의 사탄의 본고지와 같은 강들의 3분의 1.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주가 통치하시며. 아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본문을 읽다가 조금 하고 뻘쭘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엄청난 핍박,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막 지축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 인구 3분의 1이 죽고 강 3분의 1이 작살나고 바다 3분의 1이 뭐 그냥 망가지고 썩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백보자의 심판에서 고작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25장 끝에 무슨 엄청난 막 죄를 진 것을 묻고 뭔가 막 엄청나게 너 장기밀매 했던 놈이지 이리 와, 응? 뭐 이래갖고 막 니도 배째자,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25장의 백보자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앞에서 벌어졌던 막 지축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하면 심판의 항목이 너무 심플하고 이상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예요? 니들이 내가 줄이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안 도와줬다 이놈들아. 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동네에서 구제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요. 내가 사업해가지고 몇 분의 1은 반드시 다 구제했는데요. 그런 행사로 한 거 말고 이놈아, 내가 어느 날 허름하게 너한테 택배 아저씨로 갔을 때, 내가 어느 날 이놈아 식당에서 너를 서빙 본 아줌마 모습으로 갔을 때 네가 나를 박절하였느니라. 이런 걸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거예요. 앞에서 일어난 막 지구가 요동하고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막 바다가 작살나고 강이 작살나고 난리가 났으면 막 심판도 어마무시해야 되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내용이 너무 지나가던 거린을 박대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양과 염소로 갈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엔타임 메시지에 대한 결론적 주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 아시겠어요? 뭘 어디서 대단하게 뭘 했냐? 이런 거가 아니고 가장 작은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무슨 막 대단하고 막 여기 어마어마한 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하는데, 막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묻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소자를 대할 때, 내가 소자의 모습으로 갔을 때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악인들에게도 선인들에게도, 아니 주여,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으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옷 입혔습니까? 너는 기억도 잘 못하지만 연약한 작은 자 하나로 내가 갔을 때 네가 그때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외치면서 너무 환상적이고 무슨 판타스틱한 것들에 꽂혀 있다가 진짜 중대한 심판 앞에서 결정적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대하는 태도는 별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말하는, 크게 한번 따라보세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살아내라. 그게 다입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너무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이 엔타임을 대하고 엔타임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는 엑기스와 같은 콜링은 사랑의 콜링입니다. 아멘. 사랑의 콜링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내갈 것이냐? 1세기 공동체가 그 두려운 노마의 박해를 어떻게 통과해 갔는가?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났던 그 1세기, 그리고 그 중국의 핍박시대, 50명이 남았을까? 500명이 남았을까? 진짜 많이 보면 5,000명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근데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살아냈는가? 코이노니아로 똘똘 뭉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그 두려움과 어둠과 시대의 그 공포를 뚫어내가니까 그걸 바라봤던 이방인들이 그 속에서 천국을 보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가 너희 중에 있는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서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은사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가장 영원한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1세기 교회의 회복을 맺히는 우리, 교회 회복은 뭐냐? 구조의 회복이냐? 프로그램의 회복이냐?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아가파오가 성령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공동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마지막 때의 가장 위대한 비밀인 아가파오의 능력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과의 사랑, 오늘 이웃과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또 다른 사랑을 전이해 나가는,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과 세상의 시간을 바라보되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고 가장 많은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알지요.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자, 이렇게 선포되는 광야의 모든 메시지, 광야의 소리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한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요, 역동적인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예수가 이 긴 시간의 기다림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 할렐루야.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그 사랑의 주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하지 않고 가장 많은 영혼이 예수께 반응하도록 하시는 그 시간.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정말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놀랍고 축복스러운 시간. 이날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주려고, 남들은 두려움의 시간이고 남들은 고통의 시간이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죽으면서 왜 죽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갈 때 오늘 우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오히려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이 역동적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외침을 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해서 임박적 종말론이나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만큼 저는 어리석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는 5가지의 현상들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시간에 세상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고 혼비백산할 것이고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목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가 가장 많은 추수와 가장 많은 복음 전도와 가장 많은 1세기 때와 같은 성령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열리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7주 동안 미국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를 세팅하고 섬기고, 원래는 영구 안식월인데 주님 나라를 섬기는 안식을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셀리더망에 올릴 텐데 보니까 미국 토요일 뉴저지 크로스처치 교인들이 다 모여서 다시 들어갈 그곳을 막 청소하고 의자 배치하고 막 그러고 기뻐하면서, 보니까 유스 아이들도 와가지고 키즈룸을 막 꾸미고 그러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2주간 제가 여러분 이제 약 2달, 주일로는 7주, 기간으로는 8주, 약 2달여 시간 못 뵙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어쩌면 예배도 좀 짧아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종들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이 와서 주시는 이때의 성령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일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헌금을 모아서 항상 그걸로 우리 교회 개척하자. 우리 시작할 때 그랬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예상치 않은 3, 4년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멈췄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이 뉴저지 교회가 어쩌면 5번째 교회로 개척이 돼요. 저희 교회 9주년 5교회면 저희 분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주년 특별한 행사 우리 없이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10주년 때 저희 공동체에 또 다른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10년, 20년 달려갈 비전을 선포하면서 1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9주년은 그냥 9주년 기념 헌금을 통해, 이번에 여러분이 드리는 9주년 기념 헌금은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세팅되는데 지금 애, 어른 다 합쳐서 약 50여 명이 있는데요. 어른들 한 32, 3명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민 한인 사회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팅하고 정말 과부와 두랩돈 같은 것들을 깨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를 낳고 세운다는 것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도 보통 동네가 아니라 바벨론의 심장과 같은 뉴욕, 뉴저지, 그 뉴저지 언덕에 기도의 집을 세워 그 맨하탄과 뉴욕 땅을 이제 저 보스턴에서 올라오는 어둠을 끊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외치는 소리가 뉴욕 땅에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뉴욕, 뉴저지 기도의 집과 교회를 선포하는 일에 이번 우리 9주년 헌금이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의 교회, 5번째 교회가 개척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 10주년 될 때 10개 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도 꼈고 그래도 정말 분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20주년이 될 때 20개가 아니라 30개, 50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끝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 교회를 동시에 이 교회는 저희의 어떤 면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응애하고 낳는 또 하나의 자식 같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많은 땅에 태어나요. 강남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바벨론의 심장 같은 모든 동성애와 모든 적그리스도적 가치가 전 세계로 뿌려지는 그곳에 교회가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그 교회, 바벨론의 심장 같은 곳에 태어나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 이번에 세계 선교사들 대회 가서 느꼈지만요, 미국 IMB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시고 축소돼가지고 지금 한 3,000 몇백 명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런 그룹이 한국교회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같이 힘을 내줘야 이 유유피지 만무리를 할 수 있다고. 거기 많은 나라들이 왔지만 이렇게 함께 싸워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더크로스 처치가 마지막 때에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이트하우스 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선교를 외치고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대한민국 한가운데서는 이 더크로스 처치가, 오늘 미국 바벨론의 심장 같은 곳에서는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외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3주 동안 우리가 선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광야에서 외쳐서 졸고 있는 신부를 깨우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1세기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를 통과해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복음 증거를 완성해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잠들어 있고 졸고 기름통까지 준비 다 했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깊이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향해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라! 신랑이 오신다! 우리 이거 3번 외치고 오늘 뉴저지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외치는 소리가 돼서 우리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에 이단들에게 이 소중한 종말신앙을 빼앗기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날지어다. 우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